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미움과 핍박을 각오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는 뭐한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왜요? 왜 그렇죠? 왜 미워해요? 왜 예수님을 미워해요?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는데 이 세상은 지금 뭐에 속해 있다? 어두움에 속해 있어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인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을 뭐보다?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해서. 왜? 자기가 여태 자기들이 좋아했던 거, 했던 거, 습관되어졌던 거, 자기가 즐겼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뭐 할 수 없어서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빛이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니까. 그래서 19절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쩐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빛으로 올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그 치부, 자기의 악한 행위,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자꾸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너희 같은 민족이고 친구였고 이웃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얼른 미워하지는 못하는데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을 건데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미워한다?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 악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비춰주면 자기의 악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을 미워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잖아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따르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 19절 20절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빛이 생명의 빛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 그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뭔가 진리를 쫓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이신 빛으로 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7장 요한복음 7장 7절에 볼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언제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세상에 같이 있을 때. 세상에 같이 있을 때는 미워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그 미워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희들까지 미워하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먼저 미워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원래는 안 미워했는데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디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뭐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어떤 자들? 과실을 조금이라도 맺는 사람들,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어쩌기 위해서?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근데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였다? 사랑이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래서 무슨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죠. 이 말씀에서는,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냐? 부르심을 받은 자냐?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뭐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뭐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힘써 그걸 지켜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뭘 통해서? 열매, 즉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려면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류니까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까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또 뭘 말하는 거냐?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미워한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뜻,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많은 생명을 너희에게 얻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러 나가면 너희들이 어쩔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20절에서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를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던 사람들은 너희 말도 듣고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핍박을 각오하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는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너희를 누구에게 보낸 것 같지? 이리에게 양을 보낸 것 같이 너희를 이제 보낼 거야. 네. 너희를 이제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낼 거야. 보내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건 뭐예요? 조심해. 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그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예. 그 고난과 핍박과 미워함을 당할 때에 뭐해라?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때 뭐한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을 할 건지 염려하지는 말고 오직 뭐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이때 무슨 말을 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졌습니까? 저희와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지금 그런 곳에 세워지니까 그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성령님께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형제가 형제를 내주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 이게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뭐한 자에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 믿으면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요? 육체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죠. 영적으로는 그러는데요. 육체적인 것으로 기대를 가지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어떻게 해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준 만큼 그만큼 더 기쁜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공짜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죠. 그래서 뭐하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배반하지 마.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너희 가족이 미워한다고 뭐하지 마. 돌아서지 마. 배반하지 마. 어디까지 견뎌야죠? 나중까지 견뎌야 돼.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전에 친구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혼자 기도를 하면요 그냥 천장에 닿는데 피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를 하면 그런 장군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와서 탁 손대요. 그 뭐요? 겁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건 물리치는 기도하느라고 그냥 짐을 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서 그냥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녁마다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뒤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기도 못해. 옛날 집사 때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면 뒤에 와서 딱 쓴다니까요. 머리끝이 딱 서요. 뒤에 바로 뒤에 딱 서.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제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 기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나 혼자 기도 못하겠어 도대체가. 그러면 아주 위에서 막 뛰어다녀. 그냥 천장에서 교회 천장에서 막 뛰어다니고 유리창 덜컹덜컹하고 출입문 여는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뒤에 와서 딱 쓰고 이제 그러면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죠. 서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제 막 천장에서 막 뛰어다녀 뭐가. 그래가지고 나 도대체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 그럼 그래 나랑 같이 하게 그래가지고 같이 하고. 근데 이제 내가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난 뒤에는 그 지금 혼자 남잖아요. 혼자 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와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거를 다 대적해서 싸워가면서 그 기도를 하더라. 내가 대단한 애네요. 그랬어요. 지금 그 친구가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또 귀신은 어때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을 귀신이고 사람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심판하시는 자, 그분만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언제까지? 나중까지 그걸 견뎌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 작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또 그 참새가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담대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네가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어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 대로 네가 시인했으며 나도 시인할 것이고 네가 부인하며 나도 부인할 것이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들은 적 있어요? 네? 들은 적 있어요? 이 말씀? 언제요? 누구요? 성경에서 생각나는 것 말고 직접 들은 적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진 않죠. 시인하죠.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경우는 많아요. 네. 아닌 것 같죠.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여럿이 같이 전도하면 괜찮은데 혼자 하려면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쉬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복음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중간에서 전도하려고 생각하니까 네가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하고 다시 앉아서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에 대해서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는 반쪽 복음이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이제는 온전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도하려고 생각했다 그랬죠. 근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 함께 전도해야 되겠으니까 같이 전도할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쁨교회를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또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 대한 그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글을 써놓은 걸 보면서 굉장히 막 그때 엄청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고 바로 갔던 거예요. 근데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내가 부끄러우냐? 이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신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보신다. 그래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러는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은데 왜 너는 혼자는 복음을 못 전하냐? 아니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왜 전도는 혼자 못하는데? 왜 혼자는 전도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전도해요. 왜? 이 말씀 받은 사람이 그래도 혼자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리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옷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자가 뭐다? 그 흰 옷이 뭐다?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라고 그랬죠. 보혈로 옷을 씻었는데 그 옷을 또 더럽힐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럽히면 안 되는데 우리는 수시로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더럽히는 것이 뭐냐면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네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네 행위는 아무것도 그 살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아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네가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너 죽은 자야. 너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 왜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건 뭐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네 행위가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너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너는 성도라고 그러고 열심히 교회는 다녀. 그런데 네 삶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행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야.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아멘. 뭐를? 말씀을 네가 어떤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고 네가 어떻게 깨달았고 너 생각해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봐.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해.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만일 일깨지 않냐면 너 회개 안 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해. 너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야. 너 빨리 말씀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삶을 지키고 살아. 그게 바로 어떤 자다?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요.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 그 옷을 더럽히고 있어 다시. 그런데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가 구원할 만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떨 거야?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뭐한 연고다? 합당한 자인 연고라.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자인 연고다.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다. 그 행위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옷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서 흰 옷을 입은 자에 합당치 못해. 그런데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런 모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은 자라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또 어쩐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야 돼요. 내가 저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까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핍박을 견디고 미움을 견디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시인할 때,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고, 예수님도 나를 시인해 주시고,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세 군데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는 부인하신다.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신다. 세 번째는 시인하신다. 세 종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시인을 받을 것인가, 부인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 아버지가 해주시고 성령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사니까 어쩌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네. 죽은 자다.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옷을 주님의 보혈에 씻어서 깨끗하게 했으며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회개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하실 때, 자, 요한계시록 7장 먼저 봅시다.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에 보혈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안 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죄를 지면 다시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19장 1절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뭐예요?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 아내가, 신부가 뭘 입고 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이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바로 아까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의 흰옷 입은 자, 또 7장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자. 그런데 그 흰옷이 한 번 입었다고 영원토록 깨끗하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옳은 행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더러워지면 또 회개해야죠. 물론 100번이고 100만 번이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회개하면 돼. 그러고 고의로 하면 그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또 했네. 이런 것은 다시 또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언제나 바로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보혈로 씻김받고, 그래서 흰옷을 유지를 해야 돼요. 더럽히지 않도록. 이 더럽히지 않는 자가 바로 사대교회의 그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 그리고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건. 누구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하는 책임,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를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이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고 말인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이고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만한 나의 행동인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미워하고 핍박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을 뭐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에게, 그 사람이 감동할 만한, 그 사람이 마음에 동할 만한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전하는, 우리는 오직 뭐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만 돼요? 통로만 돼요. 우리는 나팔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자만 되는 거예요. 말할 것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말할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입을 안 벌려, 내가 말을 안 해, 그러면 뭐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 것인가 염두에 두면서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